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215년경에 죽은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혹시 5월 20일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을 했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켜지고 있다는 기록이 교회 역사 4세기 말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정했을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기념일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여겨지는 3월 25일로 정하고 예수님의 잉태되신 날도 3월 25일로 정하여서 그 후에 10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만 9개월 후인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정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있습니다. 또 12월 25일이 태양신의 탄생 축일이기에 그날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기에 이 이방의 태양신에 대항하여서 기독교를 포교할 방법으로 태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었다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된 후인 350년경에 최초로 그 해에 성탄절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그 후에 공식적으로 지킨 것은 아니고 565년에서 578년 사이에 유스틴 황제가 이날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공포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탄절의 기념 행사는 차츰차츰 다양한 이른바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풍습이 들어와서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기독교적인 것으로 토착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면 트리에다가 촛불을 밝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유대교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국과 로마의 풍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 성자로 부르는 성 니콜라우스의 이름이 잘못 불려져서 산타클로스가 되었고 이 니콜라스가 자선을 많이 한 것이 발전하여서 공공연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징글벨이니 화이트 크리스마스니 하는 캐럴들이 세속적인 성격을 가진 노래이면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I a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하고 노래하는 빈 크로스비의 그 달콤한 목소리는 기분은 좋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성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땅에는 눈이 내리질 않습니다. 거긴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의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행사들은 상당수가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이교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도나 일시를 밝히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관심 있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그 당시의 형편을 기록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관하여 그 어떠한 화려한 형식과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을 따라 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기록이 과연 크리스마스와 연관하여서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받아줌입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납,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의하면 결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소멸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 이름을 미리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란 뜻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말이죠.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즉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돌아보시기 시작하셨음을 뜻하는 거죠. 죄인들을 용납,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머무는 죄인들을 받아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성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거를 느끼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늘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나, 늘 넘어지는 나, 언제나 마음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여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아멘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첫 번 성탄절 그 현장에는 이 못지않은 받아줌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기막힌 일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지만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때까지 요셉은 결코 마리아와 동침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세상에. 마리아가 잉태할 씨는 도대체 누구의 씨일까? 요셉으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마리아를 요셉이 어떻게 부인으로 데리고 왔는지 그 과정에 설명이 없어요. 도리어 요셉이 고민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를 부인으로 데리고 오게 된 과정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이 결국은 마리아를 용납했다는 거죠.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파혼까지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요셉이 마리아를 용납해줬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될 여인이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받았다는 것이 어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불평이나 투덜됨 없이 마리아의 보호자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능교회 구봉서 장로님이 계시죠. 코미디언이죠. 우리나라의 아주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죠. 이 구봉서 장로님의 집사 시절에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었는데 한 목사님과 함께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제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예인이 결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구장로님이 그 사람 뒤통수를 탁 치면서 그랬답니다. 야 임마, 그 여자 남편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요셉은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평생 말없는 보호자로 등장합니다.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줍시다. 그게 성탄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사람, 그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아니, 첫 번 성탄절은 바로 이 큰 요셉의 사랑이 깔려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도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요셉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약혼녀 마리아를 받아주어 보호해 주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데 말구유에서 아기를 태어났다. 거기에 누였답니다. 왜 말구유에 태어나 있느냐?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여관에 있을 데가 없었답니다. 그날 밤 만삭의 부인이 나타났음에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보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진 사람들이죠. 모진 세상이죠. 정작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마구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상식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정, 기본적인 인간다운 마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건 대단한 신앙심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정, 도리였다라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을 그 추운 밤에 어떻게 마구간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관에 들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본 마음만 제대로 있었다 해도 그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 주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뭘 섬기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 동시에 내 이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축복받을 양과 저주받을 염소가 있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돌아봤냐? 병든 자를 돌아봤냐? 굶주린 자를 먹을 걸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네가 교회 다녔냐? 네가 기도 많이 했냐? 네가 전도 많이 했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축복의 단계와 저주의 단계로 갈라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심이 좋았느냐라는 건 둘째치고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네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았느냐? 네가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 자기와 같이 자기 몸처럼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대했느냐는 거죠. 이 베들레헴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 만삭의 여인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이 중요하고 자기 편리함만이 중요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작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쫓고 말았죠. 혼자 지내는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본 의식, 기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것만은 잃지 맙시다.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받아줍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약혼녀, 그 불쌍해 보이는 여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따뜻한 여관방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난 체 하던 사람들, 그들은 인간의 기본 양심을 외면하고 만삭의 임산부를 추운 마곡간으로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한다고 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줍시다. 그게 아들이건 말이요, 얄미운 딸이건 말이요, 속썩이는 아버지건 부담스러운 어머니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성탄의 기쁨을 안다면 받아줍시다.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안 나도 괜찮아요. 성탄의 메시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성탄의 기쁨은 내 삶 속에, 내 영혼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과 평화합시다. 그리할 때 그에게 성탄의 더욱 큰 기쁨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받아줍니다. 이후에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받아주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탄의 메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늘 마음에 껄끄렀던 일을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역시 마음이 좁아져서 내 마음에 들어올 여분이 없어요.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만삭의 여인을 마곡간으로 보낸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 받아주는 은혜의 역사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